혹시 사기치지는 않죠? 예. 부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믿는 것은 사기입니다. 반대로 부활하심을 알고도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이 아니라면 주님을 배신하는 신앙입니다. 알고도 부활하심을 알고도 부활의 삶이 아니라면, 내 삶이 부활의 삶이 아니라면 주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삶을 어정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부활에 미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든지 아니면 결국은 떠나든지 양자택일을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 죽으실 그 시간에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절망과 낭만과 심지어 허무함으로 말미암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 때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핍박하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예루살렘 거리를 활개치고 다닙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 두 장면을 생각해 보면 한 장면은 두려워 떨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제자들의 그 초라한 모습. 또 한 장면은 너무나도 담대한 모습.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 두 장면 한가운데 무슨 사건이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전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로 행했던 것이 뭐냐면 가룟 유다가 죽었습니다. 자신의 생을 마감했고 그리고 그 가룟 유다 대신에 12 제자를 택해야 될 그때의 기준이 뭐였냐? 유다 대신에 택해야 할 제자의 기준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기준을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제자를 선택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임한 내용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밖으로 이제 세상을 향해 외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외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예루살렘 한 중심에 나가서 설교하는 첫 설교가 무슨 설교냐면 2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설교는 생략하겠습니다.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의 첫 설교가 무슨 설교였냐면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3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4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왔습니다. 공회 앞에 와서 잡혀와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고 또 순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매를 맞고 왜 그들이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갇힌 것은, 그들이 옥에 갇히고 고문을 받고 아픔을 당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을 고쳐주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들과 서기관 및 모든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그 치료받은 자를 불러 신문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사람을 고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못 박았던 그 예수가, 죽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말씀에는 끊임없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은 그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과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언하며 자신이 죽은 경우도 없었습니다.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
바울은 기독교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고상한 종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고상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세상에서 인격적인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겠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바른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 윤리의 동기는 이런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을 삶으로 그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윤리입니다. 기독교인의 윤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입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윤리와 도덕을 판단하면 우리는 기준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윤리는 부활을 증언하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윤리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혹이나 내가 세상적으로 보기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약한 자처럼 보이고 좀 부족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미 여러분은 믿음의 존재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따랐고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증인의 삶을 살았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으심과 부활을 눈으로 보았기에 자신의 생명조차도 던졌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부활이 확실히 존재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적으로 증거하는 것은 또 다른 장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아랍권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 안식일에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시면 안식일에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절대적으로 지키는 안식일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대적인 안식일, 토요일이 아닌 주일날로 변경되었다라는 것. 옛날 어느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야기합니다. 구정을 신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직접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정이 바뀝니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왜?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전통이고 관례이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1월 1일 구정, 그날을 구정이 아닌 새날로 하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반대를 했습니다. 안식일 제도는 이 구정과 신정보다 더 강력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님의 날, 즉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로 정하였다는 자체는 놀라운 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를 바꾸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다시 그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를 듣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며 그 공동체는 부활하신 그날을 안식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역사를 바꾸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증거한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역사에 부활을 증거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순교자가 나오면 나올수록 교회는 더 강력한 은혜와 강력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회는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상에 모든 종교가 있지만,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종교와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제자들은 의심하였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달려가서 베드로에게 증거했지만,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했지만 그들은 처음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마는 보지 않고 믿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의심하는 도마를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내 몸을 만져보아라. 나의 창자국과 허리의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합니다. 도마가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그 창자국과 손자국, 못자국을 만진 그때서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더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보다 더 복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크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보고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에게나 나타나느냐? 아닙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나타나 주셨습니다. 빌라도나 가야바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을 한번 뵙기를 간절히 원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자신의 죄책감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을 더욱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어느 성경 구절에도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 3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사도행전 3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2장 32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공생애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죽으심과 살리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꺾고 이기셨다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조차 삼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무엇일까?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을 그냥 죽음이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이 몸의 죽음이 하나님의 생명에 삼키웠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죽어야 할 이 몸이 하나님의 생명사계에 삼켜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음을 삼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다 죽고 저도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첫 열매의 은총이며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감사하며 이 부활의 때를 지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